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일찍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영원히 이르리라. 아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 약속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그 약속대로 그 땅을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전지전능하실 뿐만 아니라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실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실 뿐만 아니라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 하시는 일에 누구도 방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된다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겠다 하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길 것이라고 하면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것은 어떻게 보면 가장 불가능해 보일 때였습니다.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어요. 그리고 남자아이들이 태어나면 즉시 다 죽이라고 하는 그 애국왕 바로의 명령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세월이 가면 갈수록 이제는 이스라엘 민족은 지상에서 없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아주 그냥 제일 밑바닥, 아주 노예 생활하고 아무런 그런 고난이 없고 또 그 민족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위기를 당했을 때, 절망의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기 힘, 자력으로는 아주 100% 불가능할 때에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환경적으로 볼 때 아무리 100% 불가능해도 하나님에게는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어요. 여러분 그거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세상 돌아가는 걸 볼 때 아이고 지금은 안 되겠네. 아이고 지금 형편에는 아무것도 안 되겠네.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우리 하나님 어떻게 보면 괴짜 같죠? 그럴 때 골라가지고 그냥 아주 인간이 볼 때는 제일 그냥 안 될 것 같은 그런 때 그냥 역사하시는 거예요. 절망적일 때 그냥 도저히 아무것도 가능성이 없어 보일 때 하나님은 멋지게 그냥 역사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왜 이렇게 하실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셨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셨다는 것.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에게 불가능이 어디 있어요? 절대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데 무엇이 방해가 되겠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 불가능해 보이고 그냥 엄청난 그 원수의 세력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어도 걱정할 필요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사사기 6장에 보면은 기드온 그 300용사의 이야기가 나오죠.
6장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서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아주 결정적인 이런 위기가 왔어요.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저버리는 행위,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을 따라가고 하나님께 등을 돌린 행위, 이게 제일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섬기는 것, 제일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 그런 악을 행할 때 이 전쟁에 패하게 하시고 종이 되게 하시고 모든 걸 다 빼앗기게 하시고 그냥 살아갈 길이 막막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추수 때만 되면 거두어 들이나 마나예요. 그냥 적들이 그냥 해변에 모래알같이 그냥 수많은 적들이 올라와가서 싹쓸이 해가는 거예요. 싹쓸이. 그럼 어떻게 살아요? 어떻게 살아요? 못 살아요. 못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때에 하나님의 기도원을 세워가지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적을 물리치는데 많은 백성들을 동원하지 아니하셨어요. 300명만 딱 그냥 뽑아서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가 그들과 싸워서 이기게 하시고 그들을 전멸시키게 하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왜 그렇게 하셨다고요? 사람이 생각할 때는 불가능한 거예요. 300명이 어떻게 수십만 명의 적과 싸워 이길 수가 있겠어요? 그건 아예 100%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세요? 참 재미있는 분이에요. 왜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이 행하셨다는 거 보여주라. 너희들 힘으로 이기는 게 아니고 내가 이기게 했다. 내가 해결해 줬다. 하나님이 행하셨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일부러 그렇게 하신 거예요. 300명이 나가 싸우지도 않았어요. 그냥 횃불 들고 나팔 분 것밖에 없어요. 자기들끼리 그냥 싸우고 죽이고 난리가 나가지고 그냥 다 망한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 얼마나 참 기기묘모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지금까지 산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건강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먹고 산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사업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가정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자기 힘으로 사는 줄 알아. 자기 힘으로 성공하는 줄 알아. 자기 힘으로 돈 버는 줄 알아. 그래가지고 교만해가지고 아주 그냥 건방진 짓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한심해요. 얼마나 가증해요. 그러니까 교만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몰라요. 교만한 자를 미워하시고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교만한 집을 패망케 하시고, 그러니까 교만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돼요.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이 행하셨군요. 하나님이 축복하셨군요. 하나님이 내게 주셨군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군요. 하나님이 내 생명을 지켜주셨군요. 언제나 하나님이 행하셨군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오늘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언제나 그렇게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가장 우리가 약할 때, 가장 불가능해 보일 때 축복을 하심으로 하나님이 행하셨음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만한 마음을 갖지 않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으로는 가장 불가능해 보일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세우셔서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고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생각만 해도 가슴이 두근거렸을 거예요. 아브라함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리라고 그냥 우리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 약속을 다짐하셨는데 드디어 그 땅으로 이제 들어가서 살게 될 것을 생각했을 때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좋았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머릿속에 그려보면서 찬양하며 기뻐하며 들어가서 이제 살게 되리라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막상 가나안 땅으로 이제 가기 시작을 했을 때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은 너무나도 멀고 험했습니다. 한두 주간에 그저 한 보름 정도 걸려가지고 들어가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그 광야만 통과하는데 40년이 걸렸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해 놓으셨던 그 에덴 동산과 같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에덴 동산은 그야말로 낙원이었어요. 그곳에는 어떤 적도 없어요. 어떤 문제도 없어요. 그냥 아담과 하와가 그냥 들어가서 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먹고 살 걱정도 없고요. 옷 걱정할 필요도 없어요. 뻘거벗고 살아도 감기 안 걸려요. 감기라는 게 없어요. 죽음도 없고 병도 없고 고난도 없고 정말 낙원과 같은 곳이에요. 그 에덴 동산. 정말 꿈과 같은 장소예요. 그러나 가나안 땅에는 여러 민족이 이미 국가를 형성하고 있었어요. 큰 성을 쌓고 집을 짓고 살고 있고 군대를 거느리고 있어요. 400년 동안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과 비교하면 그야말로 메뚜기와 같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을 다 죽이고 그 땅을 이제 빼앗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어찌 가능한 일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방법으로 가나안 땅을 하나하나 정복해 들어가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그렇게 하신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믿음으로 무장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아멘. 목적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얼마나 빨리 들어가느냐, 얼마나 그런 땅을 얼마나 빨리 차지하느냐,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거보다 더 급한 게 뭐냐 하면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더 보배예요. 믿음이 더 귀한 거예요. 믿음 부장이 더 급한 거예요. 왜 광야로 인도하셨는 줄 압니까?
여러분, 광야에서 어떻게 살아요? 낮에는 그냥 너무 뜨거워요. 밤에는 추워요. 농사 질 수도 없어요. 살아갈 수 없는 장소예요. 물도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100% 살아갈 수 없는 장소예요. 그런데 몇백만 명의 이 남녀노소 그냥 이 백성들이 그냥 그 광야길을 그냥 걸어가는 거예요. 걸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그냥 광야길로 인도하셨느냐? 우리가 죽고 사는 거, 흥하고 망하는 거, 모든 게 환경에 있는 게 아니고 누구 손에?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걸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믿게 하시기 위해서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소유하게 하기 위해서 광야길로 인도하신 거예요. 광야 대학은요, 믿음 부장시키는 대학교예요. 그 광야길로 인도하신 그 이유가 그거예요.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자기 힘으로 해결해야 되는 줄 알아요. 자기 힘으로 살아야 되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모든 게 잘 되면 자기 힘으로 잘 된 줄 알고 좋아하고, 안 되면 아이고 망했다 절망에 빠지고. 그건 믿음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죽고 사는 거, 흥하고 망하는 거, 이기고 지는 거 누구 손에?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어떤 적이라도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어떤 환경이 와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아멘. 하나님께서 이 광야길로 인도하신 목적이 다른 거 아니에요. 믿음 훈련시키는 거예요. 믿음 훈련, 믿음을 가지도록 믿음 무장시키는 그 기간이에요. 또 이 가나안 땅을 그렇게 강한 적들이 있는 그 가나안 땅과 전쟁을 치러가지고 그냥 공격을 해서 정복을 해가지고 땅을 차지하게 하신 목적도 다른 목적이 아니에요. 믿음 무장시키기 위해서. 아멘. 아무리 적이 강해도 걱정할 필요 없어요. 아무리 큰 성이 있어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만 함께 하시면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만 함께 하시면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믿음, 하나님만 함께 하면 문제 없다. 하나님만 함께 하면 어떤 적이라도 문제 없다. 그래가지고 그냥 이 믿음을 키워서 그냥 강한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런 믿음으로 무장시키기 위해서 이런 방법을 하나님이 취하신 것입니다. 왜 믿음으로 무장하는 것이 중요합니까? 잘 들으세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과 상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많은 축복을 약속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입니다. 천지는 없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지고 영원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역사합니다. 아멘. 그러나 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들은 오직 믿는 자 속에서만 역사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보면 이 말씀이 또한 너의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축복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랬어요. 또 시편 19편 7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이것도 다 하나님 말씀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 이것도 말씀이죠.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 이것도 하나님 말씀이죠.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 즉 하나님 말씀은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법,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성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아멘. 이런 말씀의 역사가 누구에게나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오직 믿는 자에게만 이 말씀 그대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약속과도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냥 멸망이 있을 뿐이에요. 그러므로 믿음을 가지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믿음으로 무장시키기 위해서 광야길로 인도하셨고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에도 싸워서 취하게 하신 것입니다. 누구나 믿음을 가지게 되면 믿음만큼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전지전능하신 분인지 믿음만큼 알아요. 믿음만큼 체험해요. 아멘. 우리 하나님에게 모든 절대 주권이 있다는 걸 믿음만큼 알아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음만큼 알아요. 믿음만큼. 그리고 믿음만큼 하나님을 신뢰하게 됩니다. 그리고 믿음만큼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믿음만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좋을수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예요. 믿음이 좋은 사람일수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 믿음의 사람과 함께 하시고 믿음의 사람을 축복하시고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는 항상 전쟁을 치러야 하기 때문에 이기는 비결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가나안 땅을 쳐서 전쟁해서 이기게 하시고 취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기는 비결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는요, 전쟁이 끝일 새가 없어요. 오늘 하루 동안 우리도 전쟁하고 있었어요. 어떤 면에서 지금도 전쟁하고 있는 거예요. 이 순간에도. 그런데 하나님에게는 실패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에게는 실수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패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지전능하시고 절대주권을 가지시고 모든 것이 완전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만 함께 해주시면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어떤 적이 나타나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요셉을 보세요. 그렇게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범사에 형통하는 거예요. 항상 길이 뚫리는 거예요. 항상 해결이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뿐만 아니라 전화위복이 되는 거예요. 모든 게 축복으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반드시 이렇게 형통하지 않으면 전화위복이 돼. 형통하지 않으면 전화위복.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함께 하시면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멘.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어떤 적이 나타나도 걱정할 필요가 없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 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여호수아 1장 5절에 보면 네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전쟁에 이기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만 함께 해주시면 우리는 항상 이길 수 있는데 항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전쟁에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뭐냐? 그 비결은 잘 들으세요. 잘 들으세요.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야 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편에 서고 하나님을 붙잡기만 하면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다윗은 평생 하나님 편에 서 있었어요. 절대로 마귀 편에 서거나 우상 편에 서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언제나 하나님 편에 섰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붙잡았어요. 아멘. 그래서 다윗이 받은 복이 뭐냐?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가장 많이 받는, 하여튼 성경에 나온 인물 가운데 다윗처럼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그렇게 많이 받은 사람이 찾기 힘들어요. 참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너무너무 크게 축복하신 사람이 다윗이에요. 특별히 다윗과 언제나 함께 해주셨어요. 이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복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강한 골리앗이 나타나도 걱정할 필요 없어요. 아무리 전쟁이 일어나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전쟁에 승리해서 땅을 차지하고 보물을 오히려 빼앗아서 더 나라가 넓어지고 더 부요해지고, 할렐루야. 어떤 적이 나타나도 걱정할 필요 없어요. 아무리 전쟁 환란이 나와도 일어나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축복받을 기회가 온 거예요. 더 부자가 되고 더 땅이 많아지고 더 잘 되고,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려면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합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붙잡는 손이다. 믿음은 하나님을 붙잡는 손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강할수록 하나님을 그냥 강하게 붙잡게 되고, 믿음이 약할수록 하나님을 약하게 붙잡게 되는 거예요. 믿음을 떠나면 손을 놓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잡은 손을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아주 강할수록 하나님을 붙잡게 되고, 믿음이 약해질수록 느슨해지다가 세상으로 나가고 믿음을 떠나면 놨다 붙잡았다 놨다 붙잡았다, 조석변이야. 그냥 우리 인간은 밤낮 조석변이야. 하나님은 우리를 딱 붙잡으면 영원히 놓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너무 간사해. 요랬다 저랬다 요랬다 저랬다, 밤낮 그냥 믿음이 좋은 듯 보여가지고 철학기도 열심히 나오더니 요새 또 안 보여. 집사님 내봐 안 보여. 기도할 게 없나 봐. 문제가 산더미 같은 사람이. 얼마나 우리 인간은 간사하고 간교하고 얼마나 잘 변하는지 꾸준하질 못해. 믿음은 하나님을 붙잡는 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크고 강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강력하게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이 말씀을 믿고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고 하나님은 아주 강력하게 요구하셨어요.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붙잡아 주십니다. 믿음의 사람과 함께 하십니다. 믿음의 사람을 축복하세요. 믿음의 사람에게 승리를 주세요. 믿음의 사람에게 성공을 주십니다. 믿음의 사람을 크게 들어 쓰십니다.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큰 일을 행하시고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려면, 하나님을 붙잡으려고 하면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믿어야 돼요. 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잡아야 돼요. 아멘.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편에 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으려고 하면 항상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우리 따라서 할까요? 기도는 하나님을 붙잡는 손이다. 기도가 하나님을 붙잡는 손이에요. 기도는요, 하나님으로 하여금 우리를 위해서 일하게 만들고, 기도는 하나님으로 하여금 우리를 위해서 제 대적들과 싸우시게 만드는 비결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자는 승리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는 축복을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는 성공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도 특별히 믿음으로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진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기도한 건 아예 응답 받은 줄로 알라 그랬어요. 아예 그대로 응답 될 줄 믿으라 그랬어요. 그럼 그대로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 일해 주시면 내가 하는 것보다 100배, 1000배, 10,000배 완전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얼마나 멋지게 해내시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싸워주시면 이길 자가 누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위해 싸워주시게 만드는 방법이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적이 나타났을 때,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 걱정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뭐만 하면 돼? 엎드리는 거예요. 그냥 엎드리는 거야.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하시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싸우시게 만드는 거예요. 멋지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윗이 항상 승리한 비결이 다른 거 아니에요. 다윗은 언제나 적이 나타나면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올라갈까요 말까요? 올라갈까요 말까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올라가라 하면 예 하고 그냥 올라가면 그냥 하나님이 그냥 싸워주시니까 그냥 백발백중 승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냥 어떤 적이라도 다 물리쳐 이기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이기면 그 다음에 뭐예요? 땅이 더 넓어지죠. 보험을 다 그냥 빼앗게 되죠. 그러니까 그냥 이길 때마다 땅이 넓어지고 이길 때마다 더 부여해지고. 아멘.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적이 나타나도 원망불평하지 말고 기도만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만 하시기 바랍니다. 원망불평은 절대로 하지 마시고 기도만 하세요. 기도만 하세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싸워 주십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냥 조금만 문제가 생겨도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그냥 원망불평하느라고 정신없어. 그러다 보니까 기도할 새가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게 믿음 없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믿음 없으니까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는 그런 바보 같은 짓 하지 마세요. 입을 꼭 다물고 뭐만 해요? 엎드리는 거예요. 기도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대신 싸우게 만드는 거예요. 아멘.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으려고 하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합니다. 믿음은 믿음만큼 순종으로 나타나요. 그 사람의 그 믿음의 수준을 알려고 하면 얼마나 하나님 말씀, 하나님 명령에 얼마나 순종하는가 그거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사람은 믿음 없는 거예요. 그 사람 뭐 믿음이 있는 것 같아도 그건 죽은 믿음이에요.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사람이잖아요. 사람은 사람인데 영혼이 없어. 그러면 죽었죠. 믿음도 그래요. 행함이 없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제멋대로 사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목사님들 그 사람들 그 믿음 없는 거예요. 믿음 없는 거예요. 믿음은 반드시 행함으로 나타나요. 믿음만큼 순종해요. 믿음만큼 말씀대로 살아요. 믿음만큼. 아멘.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자기 자신의 믿음의 수준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 내 행함을 보면 아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말씀대로 살려고 그러고 말씀대로 내가 지키려고 하는지 그거 보면 아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을 기뻐하시느냐? 믿음만큼 그 순종하기 때문에 그걸 보니까 얼마나 예뻐요.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그냥 그걸 보실 때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기뻐하시고 믿음의 사람과 함께 하시고 믿음의 사람을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에 보면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행하면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그냥 들에 가도 성읍에 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나아가도 복을 받고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받고 원수들이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가게 하시고 남에게 꾸어질지라도 꾸어러 가지 않게 하시고 위에만 있고 머리만 되게 하시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그냥 모든 축복이 그냥 다 따라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냥 복은 저절로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순종 훈련을 많이 시키셨어요. 여리고를 점령할 때 보세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명령하세요? 날마다 여리고를 돌라고. 뭐 이렇게 수근수근 입 벌리지 말고 조용하게 돌라 그랬어요. 매일과 같이 한 바퀴 돌라고. 그 다음에 7째 날은 7바퀴 돌라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여호와를 위하라, 여호사를 위하라 외치게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 그렇게 명령을 하셔서 그대로 순종하니까 여리고는 저절로 무너지고 여리고성을, 그 강한 여리고성을 아주 그냥 쉽게 그냥 점령하게 하셨어요. 누가 했어요? 이건 누가?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여러분, 그 여리고 성터가 지금도 남아있어요. 그 발굴을 했어요. 굉장히 폭이, 그냥 이 성 그 폭이 굉장히 넓어요. 그렇게 성을 쌓은 그 성이 그냥 그대로 무너졌어요. 그대로. 하나님이 행하신 거예요. 우리는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순종이 곧 내 믿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에 이기고 지는 거는 내가 힘이 있느냐 없느냐, 숫자가 많으냐 적으냐, 그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그거 문제예요. 다른 걱정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말씀대로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이기고 지고 성공과 실패 모든 걸 결정하는 것이지 내 힘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훈련을 계속 시키시는 거예요. 아이성은 그 조그만 성이지만 왜 거기 와 싸우다가 왜 졌어요? 왜 졌어요?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 여리고성을 취할 때 첫 번성이니까 첫 열매는 하나님의 것이니까 이 여리고성을 쳐서 이제 빼앗고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 바쳐야지 자기가 가지면 안 돼요. 여러분, 11조는 첫 열매예요. 첫 열매. 수입이 들어오면 먼저 11조를 떼가지고 하나님의 것을 먼저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할 걸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순서가 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순종훈련. 그러니까 순종하면 이기고 빼앗고 취하고 많은 걸 얻지만은, 불순종하면 작은 성과 싸워도 지는 거예요. 이기고 지는 것은 얼마나 크냐 작으냐, 적이 세냐 약하냐 거기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거기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사사기에도 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는 언제나 승리했어요. 평안했어요. 축복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불순종하고 사신 우상을 섬기고 못된 짓을 할 때는 패배했어요. 모든 걸 다 빼앗기고요. 그들의 노예가 되고요. 아주 죽을 고생했어요.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그 이스라엘 역사를 보세요. 이스라엘과 유다 역사.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히 행하고 하나님이 명하시는 것을 다 준행하면 다윗과 같이 축복을 받았어요. 전쟁이 일어나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여호사밧 왕 때도 보세요. 오히려 그냥 하나님이 싸워주시니까 그냥 오히려 그들이 가져온 그냥 옷과 무기와 보험을 옮기는 데만 사흘 걸렸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나 다윗의 길로 가지 아니한 왕들을 보세요. 다 패했어요. 다 망했어요. 다 빼앗겼어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이 어리석은 르호보암,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 숭배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애굽 군사가 쳐들어와 가지고요, 성경에 보면요,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 금그릇, 모든 보험을 그냥 싹쓸이 해가지고 다 그냥 가지고 가가지고요, 노수로 만든 방패, 노수로 만든 걸로 가지고 놋그릇, 그런 인생이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에게는 승리가 있고 축복이 있고 놀라운 평강이 있지만은, 하나님 저버리고 불순종한 인간은 패배만 하는 게 아니에요. 받은 복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다 뺏기는 거예요. 솔로몬 때 얼마나 금은 보화가 많았어요. 그냥 애굽이 그냥 싹쓸이 해나갔어요. 그냥 성경에 보세요. 너무너무 기가 차요. 한순간에 거지 같은 인간 되는 거예요. 예? 얼마나 속상한지 몰라요.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데 우상을 붙잡으니까 하나님께서 원수 편에 서가지고 오히려 와서 치게 하시고 빼앗아가게 하시고 아주 비참하게 만든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적이 와도 승리하는 비결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승리하는 비결은 다른 데 있는 거 아니에요. 순종만 하세요. 순종만 하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만 하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책임져 주십니다. 승리합니다. 성공합니다. 안 될 것 같지만 잘 됩니다. 망할 것 같지만 흥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눈에 보이는 가나안 족속보다도 우리 속에 있는 가나안 사람들과 같은 타락의 그 속성이 더 큰 적이요, 더 큰 문제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가나안 사람들의 타락의 근성이 뭐예요? 하나님 몰라요.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어요. 우상만 숭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지 않아요. 뭐 하나님을 알아야 기도하죠.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도 안 해요. 믿음도 없죠. 기도도 안 하죠. 순종도 안 하죠. 이게 가나안 사람의 타락의 근성이에요. 우리 안에 이 가나안 족속과 같은 타락한 그 근성이 우리 안에 남아 있어요. 그래가지고 툭 하면 말이죠, 믿음으로 살질 않아. 기도도 하지 않아. 순종도 하지 않아. 가나안 사람처럼 그렇게 또 흉내를 내. 이게 문제예요. 이게 문제. 예?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적보다 더 무서운 게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그 타락의 속성. 그게 더 큰 문제고 더 큰 적이에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그 어려움이나 적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수아 갈렙 빼놓고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멸망한 이유가 뭐예요? 믿음이 없었어요. 기도하지 않고 원망 불평만 했어요. 순종도 하지 않았어요. 그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게 된 이유예요. 잘 들으세요. 사울 왕이 망한 이유가 뭐예요? 믿음이 없었어요. 불순종했어요. 기도에 실패했어요. 여러분, 이 사울이 하나님을 찾을 때도 있었는데요, 실패한 게 문제예요. 응답 받을 때까지
회개하고 끈질기게 매달려야 돼요. 그런데 회개를 하지 않았어요. 끈질기게 매달리지 않았어요. 기도해보고 안 되니까 신접한 여인 무당 찾아간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미워하시는 짓을 하는 거예요. 기도의 실패자예요. 여러분, 어떤 죄인이라도 아무리 큰 죄를 범했다고 할지라도 회개하고 끈질기게 부르짖으면 반드시 용서하시고 응답하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큰 죄를 범하고 얼마나 과거가 얼마나 부끄러운 죄가 많다고 해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철저히 회개하고 끈질기게 기도하세요. 불이 임할 때까지, 성령이 임할 때까지, 응답받을 때까지. 그러면요, 죄 사함 받을 뿐만 아니라 죄에 대한 고민에서도 사라지고요, 죄와 싸워 이길 힘이 생기고요, 거룩한 힘 생기고요, 경건의 능력이 생기고요, 마귀와 싸워 이기는 힘이 생기고요, 믿음으로 살 수 있는 힘이 생기고요,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힘이 생기고요, 아멘. 기도의 능력이 생기고요. 그렇기 때문에 축복을 받는 거예요.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앞에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강한 적이 나타나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걱정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만 하면 범사에 형통할 것입니다.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적과 싸워 이기게 될 것입니다. 전화위복이 될 것입니다. 아멘. 믿음으로 무장하세요. 믿음으로 무장하세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만 하세요. 그리하면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모든 문제가 축복으로 바뀔 것입니다.